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신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절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부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10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 물로 삼고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 토요일 집중 훈련하는데 유치부 랩런트 꼬마 둘이 머스매하고 딸아이가 저를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두 손을 높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두 놈이 똑같이 아멘 그래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나보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어요. 계속. 그러더니 전부 마치고 지금 식당으로 내려가서 포럼하는데 예배당 불을 다 끄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만 환하고 안에는 어두워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둠을 향하여 두 놈이 딱 올라가더니 계단에 올라가더니 예배당 입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마귀야 떠나라. 야, 어둠을 보고 선포하는 걸 보고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 어른들은 어둠과 함께 살고 어둠과 짝하고 어둠과 동거하고 합숙하고 다 하는데 어둠을 보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성장한다면 미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어둠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 중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365일 우리는 속죄제가 일어나야 돼요. 속죄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365일 속죄제의 은혜를 뭐 하자고요? 이게 딱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목 중요합니다. 잘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365일 속죄제의 은혜를 이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제 다음 주도 이제 속죄제에 관한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저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하기 싫어요. 이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선포하고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확인해 보세요.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아니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
그 절기가 오늘 이 메시지예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속죄제입니다. 내 모든 죄가 속량함을 얻어야 하나님께 번제도 드릴 수 있고 화목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제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로 30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규례가 무슨 규례냐면 속죄제입니다. 일곱째 달 7월입니다.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거름이 있는지 그리하라 그랬어요. 며칠 날? 7월 10일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대제사장이 피를 두 사발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일이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에 7월 10일 속죄일에 이렇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사실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0일 이후에 7일 동안 또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쭉 이어지는 과정에 오늘 7월 10일 대속죄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규례는, 이 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뭐라고요? 규례.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30절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뭐하게 할 거라? 그러니까 속죄제의 비밀을 모르면 정결함을 얻을 수 없어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 중에 7월 10일 속죄일은 영원히 지켜라. 이것만이 죄에서 정결하게 하며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너는 아니 거기 30절 말고 오늘 이제 본문 확인해 봐요. 본문 이제 2절에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형 아론에게 말하래.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지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지금 나타나 보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뭘 드려야 돼요?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은 뭘로? 양은 번제물로 삼아야 돼요. 만약 제가 대제사장으로 오늘 강단에 서려면 구약 같으면 뭐 한 마리 잡아야 돼요 벌써?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또 번제로도 뭐 해야 돼요? 번제물로 양 한 마리 드려야 강단에 서서 선포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만약 제가 대제사장이라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셨어요? 양 한 마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우리는 양이나 소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속죄 제물이 되신 줄 믿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옷까지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이걸 드리고 나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속옷도 세마포로 입어야 되고 속바지도 세마포로 입어야 되고 띠도 세마포로 띠어야 되고 머리에 관도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아무나 입으면 안 돼요. 물로 씻은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의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확신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 예배가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는 번제를 6절에 보니까 아론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뭐 때문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7절 8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되 한 제비 뽑은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제비 뽑은 염소 한 마리는 뭘로?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럼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드린 다음에 염소 두 마리를 지금 회막 앞에 두었다가 한 마리는 지금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뭐 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염소는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지금 아론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두 마리 염소를 잘 기억하시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키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속죄제 염소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죄악의 담이 내었는데 이 염소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죄악의 담을 염소의 피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한 마리 염소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이 오늘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어요. 죄악의 형벌이 사실은 이 피로 말미암아 취소되는 겁니다. 죄악의 형벌이 취소된다니까요. 영원히 사형선고 받고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이 사형선고가 취소돼 버리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한 마리 염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마리의 염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어요. 이 한 마리의 염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안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쏟음과 동시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손의 소리를 건져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약은 곧 오늘 한 마리의 염소가 속죄 제물이 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셀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멀리 떠나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멀리 떠나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은. 그런데 멀리 떠나는데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냐면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사셀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사셀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놈의 마귀, 저놈의 사단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아사셀 염소가 이제 광야로 끌려감과 동시에 사실은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모든 걸 끝냈는데 그래서 산채로 광야에 보내지는 거예요. 이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속죄 제물의 피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지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 구약에 아사셀 염소와 같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게 이해돼야 돼요. 광야로 모든 것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사셀 염소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반드시 피 흘림과 동시에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마귀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 속에 여러분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악이 아직도 내 안에 실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언약 놓침과 동시에 우리는 또 끌려가 다녀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종로로 달 때 얼마나 많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아사셀 염소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이미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그 염소를 내보낼 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시작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딱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해됐지요? 이제 아론이 그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전가시켜가지고 이제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미리 정한 그 사람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놀지니라. 그럼 지금 광야에 지금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는데 지금 광야로 지금 멀리 떠나는 이 아사셀 염소를 봐요. 근데 이 염소를 누가 끌고 가요? 미리 정한 사람. 그럼 누굴까요? 아론의 아들일까요?
이름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미리 정한 사람, 아사셀 염소는 앞으로 오실 누구? 그리스도인데 미리 정한 사람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그를 끌고 가는데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사실은 누구 죄를 지고 누구의 불의를 지금 지고 광야길로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번제물로 끝났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성화돼야 할 부분, 바뀌어야 될 부분, 갱신돼야 될 부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의 과정은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죄는.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많아요. 불의한 것이 더 많아요. 부정한 것이 더 많아요. 속된 것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는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래야 성장도 되고 성숙도 되고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화는 있을 수 없다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 대속죄일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다시 29절 한번 봐봐요.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월 10일 날 이렇게 하래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두 가지 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진짜 은혜 되지요. 네? 아무 일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옆에 분 축복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봐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을 막 칼로 막 자유행위하는 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는 음식도 금해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는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날이에요. 야, 나를 위하여 염소 한 마리가 번제물로 드려지고 나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가 광야길로 갔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아니에요? 이 날 내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은 다 뭐 하는 날이냐? 회개하는 날입니다.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발견 못하면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사람 발견 못해요. 그럼 무지 중에 가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고 삶 속에 보면 약간 푼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푼기 있는 사람이 자기가 푼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몰라요. 근데 세상 푼기 있는 건 좀 이해해요. 그러나 영적인 푼수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깨달음인지 몰라요. 이 깨달음만 제대로 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이 돼요. 개혁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나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여러분 왜 기도 수업하시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을 기경하고 갱신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 잘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냐? 이 길은 아니다고. 그냥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는구나. 이게 제2의 시작이고 이게 대속죄일에 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얘기죠. 근데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아론이 제사하는 제사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진짜 은혜도예요. 아무 일도 안 해도 진짜 은혜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죠. 양을 잡지요. 염소를 잡지요. 지금 3마리가 죽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응? 짐승이 죽을 때 웃고 죽어요? 응?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해가지고 제사장복을 입고 성막에서 양을 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함께 제사하는 모습을 실제 제사하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번제를 그대로 하는 제사를 보는 순간에 양의 소리가 하는데 막 전체가 막 숙연해지는데요. 저도 막 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와 똑같구나. 그런데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소리만 들려요. 짐승이 태워 냄새까지 나는데요. 아니 소리 들리지 냄새 나지 무슨 자기 주장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의 도가니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대속죄일은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며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짐승이 단순히 한 마리가 죽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짐승의 비명소리와 짐승이 태워 나를 위하여 죽어가는 모습 보세요. 죽는 모습 보세요. 나를 위하여 지금 태워지는 모습 보라니까요. 그 음성과 태워지는 냄새만 봐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봤어요. 모든 죄를 다 아세셀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미리 준비된 사람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끌고 지금 광야로 가는 사지로 끌려가는 염소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만 봐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만 봐도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두 가지만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365일 속죄제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365일 속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속죄제라고 하지 마세요. 대속죄제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365일 돼야 돼요. 7월 10일만이 되면 안 되고 365일 대속죄제의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만 잘 몰라요.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는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금요일 새벽에도 어떤 한 분이 대만에서 오셨어요. 제가 그분 딱 붙잡고 새벽기도 마치고 모시고 가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분 성경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성경은 뭐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분만 제대로 설명을 몰라요. 예수님이 바로 왜 그리스도인지.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더니 목사님, 영접하고 나더니 오늘 내일 제주도 친구한테, 대만에서 나와서 친구한테 지금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전도할까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전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하대. 그런데 목사님,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대만에서 정치대학 교수로 계시는데 남편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습에 2명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이걸 심어줘야 한다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대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만 해결한 게 아닙니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잘 안 믿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믿어져요? 동에서 서가 먼 곳같이 먼 곳으로 옮겼대요. 그런데 우리는 먼 곳까지 찾아가요. 또 죄를 찾으러 가려고 먼 곳까지 다 옮겨버린 줄 믿어요? 다 끝냈다니까요. 분명히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뒤에 부분 보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맞지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니까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뒤로 숨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던진 죄덩어리를 또 찾아내지 말려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는 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지 않고 등 돌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등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등 뒤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던져놓은 죄덩어리를 또 찾아가네요. 속지 마시고 다 끝냈습니다. 끝낸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랬어요. 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 죄를 뭐래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 안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용서했다고 약속해놓고 우리는 뭐예요? 낱낱이 기억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억이 아니에요. 낱낱이 기억해요. 여러분 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 싸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것까지 낱낱이 기억해. 우리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기억만 안 해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냐면 지금 현실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끝냈다는데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겠다는데 대속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이번 주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시지만 세마포 옷을 입고 확인하세요. 로마서 13장 12절처럼 우리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의 갑옷을 안 입으시면 예배당 나가지 마세요. 진짜 빛의 갑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이러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마지막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번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번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24절에 분명히 말하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하라. 여러분 100% 번제는 어떤 의미냐? 충성도 들어있지만 100% 이게 헌신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100% 뭐 하자? 100% 뭐 하자?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분명히 번제로 드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냐면 예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화살 쉬가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실은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이렇게 관역으로 조정해서 갔다. 근데 관역 밖으로 갔다 이 말은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이게 죄입니다. 영어로는 sin입니다. sin.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잘못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은 이 관역으로 가면 당연히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되겠어요? 맺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왜 헌신 안 합니까? 이건 수준 없는 얘기예요. 그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바로 세울까? 그런데 마음은 헌신하고 싶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잘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간다고요? 그대로 살겠다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마음은 하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 확인해 드릴까요? 27절 봐봐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시작.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뭐하르라?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렸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 버려야 돼. 우리는 지금 가죽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 가죽 내가 지금 옷 만들이래요. 우리는 고기 덩어리 가지고 지금 싸운다.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뭐 가지고 싸우냐? 난 말 안 하겠어요. 뭐 가지고 싸워요? 똥 가지고 싸운다니까. 이걸 밖으로 내다가 뭐 하자? 내 안에 여러분 가죽, 고기, 똥덩어리는 뭐 하자? 밖으로 내다가 불살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불살하면 더러워지니까 밖으로 뭐 하자? 꺼내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하기는 쓰레기로 처분해버려야 되는데 쓰레기 가지고 있는구나. 아직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잘못 뿌리내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잘못된 모든 것들은 밖으로 내다가 뭐 하자? 불살라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속에서 이게 자꾸 나를 잘못된 길로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비밀을 내 속에서 누려지면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의 틀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아, 하나님이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경을 해야 돼요.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아,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구나. 내 심령을 깊이 cultivation, 기경하세요. 기경을 해야 갱신이 돼요. 갱신을 해야 개혁이 돼요. 개혁이 되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담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 예배당 오긴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담고 간다. 이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담겨진다. 여러분 예배당 나가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은혜가 돼요. 그 말씀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맛을 봐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아, 이건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구나. 아, 이건 우리 가정에 적용할 메시지구나. 우리 자녀에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건 나를 향하여 주신 최고의 메시지. 그럼 저절로 원네스 된다니까요. 가정도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교회가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회 5년 10년 꼴이 어떻게 될까? 금방 답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가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진짜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서밋의 자리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끌고 갈 겁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구원이라는 축복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럼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요. 이것 가지고 말씀의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정리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섰다? 어느 시간표에 되면 계속 응답 와요. 그걸 보고 기도의 서밋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겠구나. 그게 전도의 서밋 아니겠어요? 이왕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날마다 치유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저 바닥에 있지 말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당당하게 승리하되 서밋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